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본인이 스스로 부모를 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 것인지, 어느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처럼 선택을 해야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만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광고표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순간의 선택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거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을 선택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기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험난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우리는 잘 알죠.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자와 크리스찬입니다. 그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명확한 삶의 기준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평탄하고 넓은 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건 어떻습니까? 입에 썹니다. 우리 입에 달고 맛을 느낀다면 그는 몸에 좋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입에 썬 것이 우리 몸에 좋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함께 거처하다가 기르는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 같이 거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평야를 나와서 이제 서로 갈라서려고 합니다. 롯에게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은 불법이 만연하고 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땅이 결국은 참혹한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입에 달다고 해서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으면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한다면 그 성공 전에 반드시 실패라는 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어르신이나 저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젊었을 때 뭔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결코 유익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나중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설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갈 때에는 실패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좁으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옷을 입고 만약에 그것이 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우리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길이 넓기를 원합니다. 문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길을 가고자 하죠.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옳고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역사 속에 보면은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세상을 괴롭히고 로마가 폐명하고 그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왕도 있었고 독재자도 있었지만은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따랐다라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NO라고 외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에게 남겨진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도 수월한 길은 아닙니다. 아까 이처럼 철로역전에서 보여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겠지만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에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한 길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그 길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쉽고 평탄하고 큰 길을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께서 주신 길이기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 여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